교회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가 빠졌다는데 오늘 아침 귀한 식탁을 대접해 주시는 가정은 우리 이부원 장로님, 김미애 권사님 가정, 또 정경재 우리 집사님, 계양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하고 이왕 우리 감사하는 김에 오늘 세 번째 날 맞이했는데 우리 찬양단도 4시 50분에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고 또 찬양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우리 최 목사님하고 모든 우리 대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3절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불꽃교회 은혜롭죠? 강하죠? 네? 뜨겁죠? 그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네, Holy Flames. 그 다음에 Holy Flames까지는 아시는데 그 다음에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무 아침부터 어려운 거 질문했어요? 네, 메소디스트가 원래는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규칙쟁이라는 말이에요. 규칙쟁이. 감리교인데 그 원뜻이 규칙쟁이라는 거예요.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이 영국의 성공의 그 웨슬리 목사님이죠. 아시죠? 이게 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신 천국 가신 웨슬리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책의 사람, 성경벌레.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에요. 규칙쟁이. 규칙적으로 모임 갖고 규칙적으로 그래서 밴드, 속회 이게 우리 뭐 구역 예배 뭐 요즘에 셀 그러지만 이게 감리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메소디스트. 한 책의 사람, 성경벌레.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 뭐 순회 설교자 뭐 이런 별명도 있고 그냥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도 제 책장에 있는 그 감리교 표준 설교집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 41편의 설교집도 있어요. 더 웨이라고 책 제목은 붙어 있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집만 낸 게 아니에요. 제 서재엔 또 뭐가 있어요? 웨슬리 주석도 있어요. 한 책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 당시 그 어두웠던 영국 사회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종으로 살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웨슬리 목사님의 그 무덤이라고 그러죠. 무덤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데 그 묘비에요. 평생 가졌던 모토들이 3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웨슬리 목사님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분당은 나의 교구다. 이게 아니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리 목사님의 일평생의 목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을 준비, 말씀 전할 준비, 그다음에 이사할 준비, 떠날 준비. 이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있어요. 어떤 묘비에 글이 있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신다. 그러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평생 사는 거 아니죠. 요즘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이어주고 믿음의 후배들이 또 계속 이어갈 거예요. 세 번째, 웨슬리 목사님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 내 일생에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고백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한 책의 사람, 성경벌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생애 중심에 늘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웨슬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감리교인. 우리에게도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확실한 은혜가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감리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감리교회,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거,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제 마음에 목회하면서요, 설교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양육과정도 하잖아요. 그게 뭐 파더와이즈든 성경 공부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든 신방이든 제가 목적이 있어요. 설교하는 데도 목적이 있고 양육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요, 어제도 말씀 전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따라가는 게 있겠죠.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간절한 기도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심리학자 삐아젯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인생에 이렇게 기간들을 정해놓고 우리 발달 심리학 이론에 보면 12세 이상 되면요, 그게 표현적으로는 형식적 조작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 시기에 보통 청소년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12세 이상이 되면 이 시기에 형성되는 게 뭐냐면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책들을 많이 이렇게 안 사주는데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사줬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인전이죠. 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 같아요. 위인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랄 때 위인전 한 질씩은 막 있었잖아요. 왜 사주죠? 그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될 때 위인전, 세계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가치관, 인생관들을 다져라, 이런 마음으로 사줬어요. 요즘 부모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위인전만 사주지 말고 성경 읽게 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성경 읽게 하시는 부모님 없잖아요. 많지 않아요. 야, 이때는 공부해야 돼,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뿌리반을 할 때 꼭 제가 성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크, 말씀을 전할 때요, 신수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예를 들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난 분이고 그 부인 권사님이 김형업 권사님인데 저희 오르간 반주를 해주셨고, 그 신수길 장로님은
저희 교회 나오신 게 아니라 그 토론토의 영락교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저 뉴마켓이라고 하는 토론토에서부터 1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마켓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메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치킨집을 하셨던 장로님이에요.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 영락교회 장로님 하시면서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교육 방법이 너무나도 독특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을 공부시키면서 옛날에 그 박노식 씨가 비오비타 선전하면서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개구장이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이 장로님은 다른 교육이 아니에요. 공부 꼴등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다오. 그래가지고 세 아들에게 정말 기가 막 성경 쓰기만 검사해요. 성경 쓰기만. 그 막내 아들 영근이라고 데이비드 신이라고 영근이가 있어요. 그 영근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도요 토론토 대학을 나왔는데 꼴찌하던 아들인데 토론토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40도 넘었어요. 나이가 40대가 넘어갔어요. 미국의 아주 좋은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토론토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에 집에 와요. 아빠 엄마 그 메리 브라운 치킨집을 도와주려고. 근데 토요일 날 올라와 가지고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신방 가서 막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저 이번 주에 이만큼 성경 썼어요.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위인전만 사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져 주는 인생이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이 나온다고 어제도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은규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얘기하죠.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뭐 인류대학 나오고 무슨 좋은 직장 물론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인생의 뒷부분에 가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제가 본문 우리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말씀 전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9절 10절 화면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이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 따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고 확실한 은혜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성경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 13개 편지를 썼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있고 로마, 고린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누구를 위해서 썼죠? 앞에 나오잖아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개인적인 편지예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읽기와 성경 공부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된다. 오직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게 다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도요. 제가 신수길 장로님, 제가 만났던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 없어요. 예?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그 권사님도 한번,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대기업 임원하신 권사님 계세요. 근데 자녀들에게요, 그 순간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일 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밖에 있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밖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민주국가에서 신앙은 자유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살기를 바라십니까?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죽기를 바래요? 영혼이 죽기를 바래요? 오늘 너희의 영혼을 살리리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확실한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약속, 은혜. 그래도 뒤돌아서서 가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공부인데요,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은 자유야. 민주국가에서 부모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널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너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적어도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죠. 오늘 이사야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3절만 읽었지만 그 앞뒤로 한번 나오는 중요한 동사들을 모아보니까 2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6절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를 부르라.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동사들을 보세요. 들어라, 불러라 그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앞에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3절, 오늘 본문의 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린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고백을 해요. 시를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시편 4편, 8편, 16편, 86편 보세요. 다윗의 시를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는 거. 들음에서 온다는 거. 오늘 한 절 말씀 읽었지만 거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 또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이게 영혼이 사는 법이에요. 영혼이 사는 법. 요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 들으면 산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이거 쉐마 들으라. 들으라잖아요. 들으라. 그런데 여기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고 하는 첫 번째 들으라는 거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흘려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들으라 쉐마, 이거는요, 어떻게 듣는 거냐면 집중해서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두었다라고 하는 차판,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차를 판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차판, 히브리어로 이게 금고에다가
귀중한 것을 잘 모셔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는 거, 이게 차판이에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꼴찌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아들아 살아다오. 그 장로님 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엘버트 신대근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에요. 예.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이너 플레이스 뭐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말보다는 영어가 능통한 친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예? 꼴찌해도 좋다.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양육했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에 나와 있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아니요.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 저도 마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 말씀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년